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이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상황이 너무 또 두렵고 겁이 나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모든 것을 인도할 터인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 듣고 용기를 내서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자. 잘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써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리고성이 가장 튼튼하고 거길 또 통과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여리고를 좀 정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동역했는데 특별히 기생 라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러한 반응, 믿음의 반응, 이런 반응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생 라합과 같은 자세와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본다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라합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려고 나라를 이제 배신한 이런 상태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은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숨겨놓고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얀 거짓말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국가의 운명보다도 우리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만 생각한다면 선교하는 것도 여러 차원에서 또 꺼려지는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외교적 마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성장하기 어렵죠. 그런데 인류 구원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북 통일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핵심은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 인류의 선교에 그런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원래 하나니까 하나 되는 거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항상 통일할 때는 세계 선교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생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한 나라의 여리고 입장에서는 배신자지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나라 자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그렇지만 그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세상의 뭐 어떤 국가적인 것, 또 애국 다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라합에게 있었다 하는 점에서 기생 라합은 외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 여기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말하죠.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군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뒤에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라합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이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가치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섭리,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또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점에서 라합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결국은 이 다윗의 그런 외조문가요? 할머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딱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저쪽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가 들이닥쳤어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숨겨놨다라 여기 지금 있다 알려달라 할 때 저기 제가 잘 잡으려고 숨겨놨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단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사실 들키면 다 같이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숨 걸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구나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저렇게 갈 것인지 그때 우리 생각으로 결정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거짓말을 잘했다고 우리가 속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을 넘어서서 이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절히 사모했다 하는 것에서 또 이 거짓말을 넘어설 수 있는 또 이 구원, 그만큼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섭리의 부분으로 이 라합의 행동을 또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는 우리가 아까 읽어서 잘 아는 것이고 정탐꾼이 이렇게 해서 갔다 하는 것이고 또 라합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것은 여기 이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라합이 물어보니까 그 빨간 이 끈, 그를 이제 끈을 거기다가 매라. 그러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그걸 보고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 붉은 줄도 의미가 있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와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구원의 어떤 상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줄은 결국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 붉은 줄이 있는 사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시고 그리고 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라합은 지금 구원의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택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붙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